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역대하 9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보시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이 참 지혜롭다 이런 소문을 듣고 시험하러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마음껏 시험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2절에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이 묻는 말에 다 대답을 잘 하더라. 정말 지혜롭더라. 그래서 결국 솔로몬을 시험하러 왔던 스바 여왕이 오히려 정신이 황홀해져서 솔로몬을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8절까지 이제 그 스바 여왕의 찬양이 쭉 이어지는데, 요약해 보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너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믿지 않았는데 솔로몬 왕은 소문보다 훨씬 더 지혜롭구나. 당신의 지혜를 항상 듣는 사람들은 정말 복되다. 여호와 하나님께 송축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좀 익숙한 편이죠. 굉장히 익숙한 본문인데, 솔로몬이 하나님으로 받은 그 지혜가 과연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두 개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지혜가 뭐냐, 이걸 설명하는 두 개의 본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상 3장이죠. 그래서 두 창기가 아들 하나를 이렇게 솔로몬에게 데려와서 서로 이제 자기의 아들이라고 싸우는, 우기는 상황에 솔로몬이 했던 어떤 재판에 대한 내용, 그게 이제 첫 번째이고, 다른 하나가 바로 오늘 이 역대하 9장입니다. 스바 여왕의 방문과 찬양에 대한 이야기. 이 두 본문이 이렇게 각각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지혜의 어떤 좀 다른 측면을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3장은 쉽게 표현해서 어떤 지혜의 근본, 지혜의 근원을 보여주고요.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인 역대하 9장은 지혜의 목적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렇게. 열왕기상 3장이 보여주는 어떤 지혜의 근본, 지혜의 근원은요,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혜는 사랑을 근본으로 하는 것이다. 지혜는 사랑 위에 서 있다. 사랑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창기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는 그 사랑, 내 아들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자신을 포기하는 그런 사랑, 지혜는 이런 사랑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고, 이어서 역대하 9장 오늘 본문은 결국 그 지혜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지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죠. 그렇게 사랑으로 시작된 지혜는 열방을 향한다는 거예요. 온 열방에 하나님의 어떤 존재와 능력과 사랑을 이렇게 널리 드러내는 게 지혜의 목적이고 지혜의 열매이다. 그래서 스바 여왕에게까지도 이 찬양을 받아내는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이 두 개를 합치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이렇게까지만 얘기해도 사실 굉장히 은혜가 충분하죠. 하나님의 지혜란 이런 것이구나, 솔로몬이 받은 지혜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도 사실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빠지게 되는 함정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워낙 익숙한 데다가 우리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우리가 갖고 싶고 하고 싶은 걸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고 해석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론에 우리 마음대로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의 자리에 자꾸 이제 우리 자신을 집어넣는 거예요.
솔로몬의 자리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그 지혜를 구하죠. 우리에게도 그걸 달라고. 그래서 그 지혜를 갖고 솔로몬이 했던 걸 내가 하기 원하고 솔로몬이 가졌던 걸 내가 갖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 지혜를 주십시오. 좀 누가 와서 나를 이렇게 시험한다고 해도 따박따박 다 대답해 줄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들이 나의 지혜를 칭송해 줄 수 있다면, 야, 예수 믿더니 정말 지혜로워졌네, 이렇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도 솔로몬이 갖고 있던 거, 궁과 상의 음식물과 신하들의 좌석과 신하들의 도열과 공복과 층계들을 나도 가질 수 있다면, 그래서 누군가 내가 이렇게 갖춘 것들을 보면서 정신이 황홀해서 칭송해 줄 수 있다면, 나도 이 찬양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나에게도 이 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도 솔로몬의 이 영광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구하는 게, 그래서 결국은 그런 간구 끝에 그걸 받는다고 해도 과연 그게 맞는 것일까? 오늘 이 본문을 읽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적용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 정당한 것일까? 쉽게 긍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그 자리는 사실 우리의 자리가 아니죠. 그 자리는 오로지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 지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지혜 그 자체이신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고 온전히 성취되고 온전히 완성됩니다. 지혜의 근본인 그 사랑이 예수 안에서 드러난다고요. 뿐만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온 천하에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가 열방으로 선포될 때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예수 안에 있죠. 여러분 기억 아마 하실 건데 복음서에서 예수님 스스로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솔로몬보다 더 크니,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이가 여기 있다라고 스스로를 설명하십니다. 이거 예수님 자리라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설명하면서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시작하죠. 그런데 이게 잠언 8장하고 같이 공명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잠언 8장에서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지혜가, 그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요한복음 1장과 잠언 8장에 함께 이렇게 공명하면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말씀, 그 지혜가 결국은 예수님이었다. 이 얘기를 온 성경을 통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오히려 우리가 구하는 그 자리, 우리가 구하고 싶은 그 지혜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믿고 고백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지혜가 예수님입니다를 믿고 따르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결국에는 내가 애쓰고 애써서 얻어내었다 라든지 아니면 그걸 내 걸로 만들어서 나를 증명하게 되었다, 결국엔 내가 간증을 하게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오로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예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따르기 원합니다. 나는 오늘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닮아가길 원합니다. 로 하루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제서야 오늘 본문 안에서 찾아야 할 우리의 자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자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찾아야 하는 우리 자리가 여기 있거든요.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스바 여왕에게 복되도다 하고 축복받는 사람들, 부러움을 받는 사람들은 잘 보시면 솔로몬과 함께 하면서 그의 지혜를 들을 수 있는 솔로몬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스바 여왕의 축복은 그들을 향합니다. 그래서 7절부터 8절 읽어보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했단 말이에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가 우리 자리인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 복이 바로 우리 복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의 이 축복을 오늘 우리들의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듣는 음성으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복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여, 항상 예수 앞에서 예수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예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백성의 왕이 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사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게 오늘 우리가 듣는 축복이란 말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듣고 예수의 백성으로서 이 축복과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정말 복된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예요. 그러면 이 지혜를 따라 우리가 설 수 있는, 우리가 서야 하는 다른 자리들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접하게는 스바 여왕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면 8절 한번 보시면 스바 여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지금 뭐 하고 있죠?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스바 여왕의 바로 그 옆자리, 거기가 바로 우리가 서야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혼란스럽고 여전히 복잡한 삶의 한복판에 있지만 오늘도 여전히 쏟아지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그 지혜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란스러움이 없기 때문에,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내 삶의 어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게 여전한 거예요. 그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있고 그게 여전히 나를 어렵게 하지만 그 위로 쏟아져 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 십자가와 부활의 지혜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찬양하게 되는 거죠. 십자가와 그 부활의 지혜가 오히려 내 삶의 고난을 십자가로 해석할 수 있게 해주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십자가구나, 그럼 부활이 오겠구나로 해석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소망하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부활한다라는 그 소망으로 오늘을 살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도 한번 보실까요?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스바 여왕은요, 소문을 듣고 지금 솔로몬에게 온 거예요. 누군가가 거기까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퍼다 나른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는 복된 자들의 또 다른 자리가 여기인 거예요. 듣고 소문을 퍼나르는 바로 그 자리.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며 그 지혜에 대하여 찬양하며 그리고 그 지혜에 대한 소문을 퍼나르는 그 자리까지 가는 거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오늘 하루 중에도 우리의 존재를 통해, 우리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가, 그 소문이 온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온 열방으로. 지혜의 목적이 그거니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그 소문이,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문이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우리의 하루이고 거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자리입니다. 오늘은 이 스바 여왕의 찬양을 함께 묵상하고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서 설교를 좀 마칠까 합니다. 스바 여왕의 이 찬양이,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부디 힘을 얻고 격려를 얻고 예수의 지혜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 이 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 복을 마음껏 누리는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할까요?